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약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큰 보살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아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믿고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게 지켜주십시오. 저희 교회 목사님 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막 기구 중에서 분향단, 물두멍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향기름에 관한 것입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싸고 모퉁이에 붙어 있는 모퉁이에는 불이 있고 상단에는 금태를 두르고 고리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그 고리 사이로 멜채를 꿰 가지고 그렇게 직접 잡지 않고 채에 얹어서 그렇게 들고 간다라는 설명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분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고 피를 바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입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오면 이곳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말은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 일부러 분향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고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마음먹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또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러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장벽이 우리에게는 허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훈련시킬 때는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러 제한을 지어 두신 것입니다. 훈련이지요. 하나님 앞은 사람이 들어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이 부분도 함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할 때는 만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의미를 모르거나 훈련인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직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도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 엄청 우리가 드리고 싶은 그걸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패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필요하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내가 필요한 게 없으면 하나님을 안 만나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뭐 답답하지 않으면 나는 모른 체 하면 그만이고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신앙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 사람은 꾸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안 좋을 때는 땅바닥에 막 내동댕이 쳤다가 그거죠.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아니고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쭉 가야 되지 않습니까? 5m 전진 5m 후진 5m 전진 5m 후진 이것만 반복하는 거죠. 이 차는 전진을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러면 그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을 주일로 정하여 주시고 그 주일을 통하여 특별히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셨으면 우리는 주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고 다른 날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배워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에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 열린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맞추어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막 헐레벌떡 교회 와가지고 급하게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던 일들만 생깁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사역만 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과 동역하는 것만 허락됩니까? 그럴 일 절대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들과 일하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한데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에 거부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정해서 보내놓으시면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하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 싫은데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시거나 그 일을 시키거나 요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 가면서 연단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주시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내가 싫다고 그걸 안 해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을 나는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납득할 수 있을 때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만 분향단에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된 인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은 무슨 의미일까요? 분향단은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올려드릴 제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누구에게 얹힐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런 의미에서 분향단은 우리 삶을 내어 올려드릴 제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모든 역할들, 오늘 이 회막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에 있는 모든 역할과 자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된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향을 피워놓고 매일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하나님이면 굳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지 않고 율법을 더 잘 지켜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형식적인 것들보다 내용을 중요하게 보셨고 진심을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을 더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형식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성장하고 숙련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삶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식 없는 삶은 율법주의자가 가진 어떤 형식보다 더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사실 그 사람에게는 형식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제가 만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 꼭 읽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있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주보나 이런 데에다가 하루에 10분씩 기도합시다. 10분은 사실 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안 할까 봐 이제 하루에 30분만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해놓은 조건들이 어떤 분에게는 이걸 매일 어떻게 하나 싶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이 이상으로 하게 되는 조건들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형식이라는 게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수요일날 많이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흐름이 끊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내가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서 충전이 돼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형식 이상의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절박할 때 하는 기도에는 진심이 막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 순간 절박하지는 않으니 항상 기도할 때 진심이 묻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진심이 묻어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면 뭘 해야 될까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저희가 훈련받은 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지만 어느 날 조금 이렇게 이 진도가 나가면 그 다음부터 하는 기도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하면 잡생각이 나죠. 침묵하면서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의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입으로 말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보다 침묵하는 기도의 집중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게 또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걱정을 가지고 세상 근심 때문에 시작한 기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가 항상 세상의 걱정 근심만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근심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에 눈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향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도의 행위와 그 사람이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드리는 기도에는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이 간격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하거나 굉장히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중간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오래되면 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시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얻었을 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기도의 깊이가 부족하고 아직도 많이 진정성이 부족하구나 싶으면 하나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때부터 또 훈련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도 똑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향단이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씻어 나가면 그렇게 해서 조금씩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향단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기준들을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려면 교회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요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는 제대로 풀 수 있는 숙제가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기도를 더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많으시죠? 그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이걸 정말 원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게 저에게 좋은 일일까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하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 하면요, 내 생각은 절대 틀리는 법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힐난하는데 우리가 뭐 말 들어보니까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한 답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는 것이 성숙해져가는 기도의 생활이고, 그것이 분향단에서 향을 올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30장 11절 보십시오. 11절부터 16절은 생명의 속전에 관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을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속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 조사를 할 때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반세겔이 얼마인지 봤더니 금 한 돈 반이었습니다. 요즘 금 한 돈 굉장히 비싸죠. 금 한 돈 반이면 한 50만 원 요즘 그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1년 생명값이 금 한 돈 반입니다. 그 당시 성소 반세겔,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반세겔의 속전을 냈고, 이건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성전세,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교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무금, 의무적으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에는 종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지역에는 종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비슷하냐면요, 주일 헌금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내는 헌금, 그게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수는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헌금, 이 성전세는요, 죽은 자는 낼 수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게 특징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헌금은요,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전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부유한 자에게 반세겔은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반세겔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참 놀랍게도 액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항상 헌금은 마음의 문제가 더 크게 기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돈이 많으면 가능해지고 아니면 어려워지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부분만은 항상 별도로 준비해 왔다라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헌금의 문제는 액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이고, 그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할까는 내 진정성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만 분명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헌금 생활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면 항상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물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신앙의 문제인지, 이 두 개에 대한 물음의 답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헌금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일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물두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두멍이 뭘까? 물두멍은 커다란 대야입니다. 손 씻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야치고는 너무 큰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담아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먼지가 많으니까 식사하기 전에 아니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특별한 뭘 할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는 단순히 어디에 다녀와서 무슨 행위를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목욕을 하고 왔건 말건 아무 상관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면 여기서 반드시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씻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씻었다고 죽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물두멍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묵은 것들은 손에 있는 먼지나 발에 있는 먼지의 수준이 아니죠. 손 씻고 발 씻었는데 마음은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아서 들어가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 때문이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감각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절대 지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씻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갖추어야 할 것은 온 매무새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예식은 얼마나 대단하게 지켰습니까? 절차는 얼마나 따졌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부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결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자격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격 미달의 죄인이죠. 이런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성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최선을 다하여 맞추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나쁜 짓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채 있지 말고 항상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과 그 불편함을 유지한 채로 교회에 나와서 태연하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면 좀 거리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나와서 앉아 있어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별일 아닌 줄 압니다. 내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다가 형제 간에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물두멍에서 손 씻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오래 묵어있는 감정이 내가 받은 상처가 어떻게 한 번에 다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시간을 통하여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만 움직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서로 화해하고 숙제를 풀어가고 이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있을 때 마음이 기쁘고 편해야죠. 손 씻는 거는요, 발 씻는 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겉모양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보다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물두멍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두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38절은 향에 대한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 같은 향품에 유향을 동일한 양으로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게 하는 겁니다. 소금이 향 제조에 사용된 것은 향기 보존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향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우리의 향기가 잘 보존되도록 하는 소금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에 좋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은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부분만 있으면 오늘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에는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부분들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향기를 보존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어질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도 은혜라고 알고, 하나님이 내가 잘 나가는 것을 멈추어도 은혜인 줄을 알고, 꾸지람을 들어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10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동안 나는 그 중에 8개를 뿌리치고 딱 2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10일 동안 향기를 보존할 때 나는 딱 이틀을 향기를 보존하는 셈이 됩니다. 산수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 신앙이 꾸준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꾸준히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10개를 주고 누구에게는 2개만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10개씩 주지만 그 10개가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이 8개요, 부정이 2개일 수 있지만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긍정이 2개고 부정이 8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무조건 칭찬만 해줍니까? 칭찬이 필요한 자식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꾸지람이 필요한 자식에게는 꾸지람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당연히 그리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혼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혼이 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존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향 제조에 들어가는 소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없이 큽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게는 털끝만도 비기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니 모든 것을 감사히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향기를 뿜어내는, 신앙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잘 보존되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지성소에 대신 들어가 줄 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 그 향기를 잘 보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끝내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끝내는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하여도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나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지켜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서로에게 드러내며 유익하고 복된 삶을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도 더욱더 넘쳐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갈 수 있는 아름다운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지금 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만 해도 여럿이고요. 적십자 병원에도 3분이나 계시고, 또 그 외에도 연로하신 분들, 거동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우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대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시간이지만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마음의 병을 얻어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영숙 집사님 매일매일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김정수 장로님도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송건남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몸져 누워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종호 성도님의 병환도 하나님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함을 입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기쁘고 강건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다시 누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는 자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총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지탱하는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이들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입원하여 있는 우리 정영숙 집사님, 김정수 장로님, 김종호 성도님, 또 송근남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처럼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예배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기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믿음이 약해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답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 끝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숙제와 오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2단계가 연장이 된다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50인이 넘은 상태이면 아마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아주 낮은 단계로 있다가 지금 오늘은 다시 100명이 넘어가고 50명에서 1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처럼 스스로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앙적으로 흐트러지거나 마음이 약해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도 함께 꼭 챙겨 주십시오. 저희도 저랑 목사님도 잊지 않고 열심히 전화하고 살피고 하겠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원 중인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는 김부종 장로님 다녀오셨고 또 분과별로 소모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장로님도 아마 그 부분에도 참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총회가 시선이 집중이 돼서 더 부담스러운 일은 많지만 기도하면서 이 고비들을 풀어갈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살펴주시고 또 좋은 습관 가지기도 읽으시고
독서하는 생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